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제목 버림받은 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반발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서 어떤 권한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로만 순종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후반부 스토리는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더불어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은 포도밭 악한 농부들의 비유, 42절부터 46절은 건축자의 버린 돌. 33절에 보면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비해 마태복음의 내용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포도원, 포도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곳과 망대는 포도원 밭의 정상적인 설비에 속합니다. 어떤 밭을 가진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추수할 때가 되어 주인은 그 소출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받아오게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종을 한 번에 한 사람씩 보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명의 종을 보내고 또 여러 명의 종들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냈지만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가르치려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 포도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오르셔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가르치는 권한에 대해 대화 중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악하고 못된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41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마가복음 12장 9절보다 더 무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1절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였습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은 모든 기초가 되는 주춧돌과 건축물의 상징성을 가진 머릿돌입니다. 43절부터 46절에 보면 이 비유의 핵심 문장은 4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 33절부터 42절은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단지 예문, 비유일 뿐입니다. 43절은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44절에서 위협은 옛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 하나님 백성에게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 44절을 회상시킨다고 봅니다. 44절을 대가을호로 묶은 이유는 어떤 사본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내어 그 뜻을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포도밭 주인이 보낸 종이라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주일에 봉사하지만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를 세상의 머릿돌이 아닌 천국의 머릿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였음을 깨달았지만 정작 그 깊은 뜻을 통해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